여러분이 가정에서 묵상하실 때는 전체를 다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어디로 가라 하고 정하고 부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지시하리란 말은요, 미래형이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지시를 안 하셨어요. 일단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가나안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해주시면 편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일단 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 뚜렷하게 뜻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언약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말씀 주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말씀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걸음은요, 모든 게 축복의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인 겁니다. 자, 룻을 보세요. 룻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모압에서 우상 숭배하는 전혀 힘없는 어린 여자였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을 저주하시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민족으로 저주하셨어요. 그런 저주받은 모압 민족의 어린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어린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이 내가 갈 곳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예, 룻은 뭐예요? 어머니를 따라갔다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사실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죠. 자, 마리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아직 처녀인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이러면서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가 뭐냐?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룻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떤 공통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7 렘넌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 민족이 희생 제사를 회복하도록, 피제사 회복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80세 노인 모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80살 동안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처가살이하고 있던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민족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 한번 선포되니까. 사무엘상 3장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요, 1절부터 19절, 그 어린 사무엘, 엄마 품을 떠나서 마치 고아처럼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말씀이 한번 선포되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새겨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그랬어요. 너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새겨라. 너희 후대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성경 마지막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렇게 방황했나요? 말씀 따라가는 것을 못한 거예요. 그 강만 하나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바로 그 앞에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저 가나안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나 방황을 한 겁니다. 예,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온전히 말씀 따라는 못 가겠고 내 나름대로 좀 뭘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가는 걸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분 많이 보잖아요. 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 충성되게 하고 헌신해놓고 나이 들면 불신자 비슷하게 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왜요? 젊은 시절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는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작품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자,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죠. 자, 오늘 말씀에 6월절 복음 각인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먼저 6월절의 복음으로, 이 피언약으로 우리가요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성녀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평생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저 인도의 빈민에 다 바쳤어요. 누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 믿으면 테레사 수녀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밝혀졌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자기가 항상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님한테 편지를 남기고 죽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끔찍한 어둠이 항상 내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끔찍한 어둠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영혼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바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공개됐을 때 엄청난 충격을 줬죠. 전 세계 사람한테. 말하자면 뭐죠?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피언약이 각인되지 않은 이 종교생활은요, 아무리 해도 어느 날 반드시 재앙 옵니다. 왜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가거든요.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세상 방법대로 가거든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잘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몇 대째 하고 있으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아니 많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본 게 뭐였냐면요, 복음 없이 교회를 3대 4대 다니는 거는 무속인 3대 4대 하는 거나 절에 3대 4대 하는 거나 똑같구나, 제가 그걸 봤습니다. 예, 제가 뭐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고 그냥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임상적으로 본 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말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예, 실제 본 게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부부 집사예요. 부부가 나란히 집사님이고 그 어머니 때부터 믿었고 부부가 함께 성가대에서 같이 성가대를 해. 얼마나 부럽습니까? 모범적인 부부 집사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 집사님을 죽인 거예요. 진짜로. 그랬는데 경찰이 조사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진짜로 이 남자 집사님 말하기를 우발적이라고 했거든요. 아닌 거예요. 경찰이 조사하는 게 정확하죠. 경찰은 아니다, 고의다,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래서 부인은 죽고요, 남편분은 감옥 갔죠. 고의니까. 감옥 가서 감옥 안에서 수감생활 하다가 그 안에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예, 상상치 못할 일이죠. 부부가 함께 성가대했고, 한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그 가게 근무하고, 교회 안에서 다 부러워할 만한 모범적인 부부였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무서운 일이에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일이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종교 생활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종교 돼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돼버리면. 매일 가는 교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도 종교 돼버립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 가지고 하나님 믿었겠어요? 아니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도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세요. 51장 5절. 내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범죄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라 그래요. 이게 뭐죠?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원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미 출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그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시편 51편은 회개하는 시 아닙니까? 다윗은요, 청소년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사울 왕과 딱 대조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드디어 왕이 됐다. 그야말로 믿음 좋은 사람의 모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이 본인도 깜짝 놀랐을걸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줄은. 어느 날 달밤에, 아니 잠을 자든지 기도를 하지 뭐 때문에 옥상에 올라갑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순간에 죄를 지어버렸어요.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평소에 아무리 잘 믿어도요, 어느 순간에 확 덮치면요 못 이깁니다.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어느 날 나와 내 평소의 생각이나 행실과 상관없이 들이닥치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무당이고 할머니도 무당이라서 나는 이 신내림 받기 싫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무당이 그렇게 막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도망갔네. 미국에 가서도 이 귀신은 찾아와요. 못 도망갑니다. 저는 탈북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생명 걸고 북한에서 내려와요. 그 사람들 내려올 때 가슴에 독약을 품고 내려오는데 혹시 잡히면 바로 먹어버리려고. 그렇게 생명 걸고 탈북을 해서 한국 왔지만 운명이 달라지냐? 안 달라져요. 여전히 거기서 정신문제인 사람 한국 와도 정신문제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명 걸고 손잡고 이렇게 탈북해서 와서 한국 와서 이혼한다니까요. 그런다니까요. 도망 못 갑니다. 절대 운명 사주팔자 도망 못 가요. 교회 다녀도 안 바뀝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 아니면요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절에 다니나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각인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재출발의 기회였습니다. 뭘 재출발했나요? 오늘 답이 나옵니다. 복음 각인 새로 해라고 합니다. 복음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길을 열어버렸어요. 아니 물에 빠져서 어프 하는 사람, 야 나와봐라, 자 밧줄 던져줄게, 잡아봐라. 물에 빠진 사람은 밧줄 던져줘도 못 잡아요.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우슬초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불교예요. 하나님 내가 내 욕망을 억누르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머리 빡빡 깎고 고기 안 먹고 마늘 안 먹고 몇십 년을 산에서 살잖아요. 왜? 내가 해보겠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우슬초를 말한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믿고 살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피로써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8절에 보세요. 즐겁고 기쁜 소리. 이게 복음이잖아요. 즐겁고 기쁜 소리. 이 복음이 내게 임할 때 오직 이 복음으로만 뼈가 꺾인 고통, 그게 뼈가 꺾인다고 나오죠. 뼈가 꺾일 정도의 이 고통스러운 이 창세기 3장의 이 삶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바로 명상운동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내가 스스로 해탈하겠다. 내가 스스로 저 열반의 경지에 이르겠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때부터 시작된 속임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하나 보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복음 각인 됐나요? 교회 다니죠. 저는 저희 집안은 아주 오래된 우상 숭배 집안 아닙니까? 저도 나이 다 들어서 느지막이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처음부터 딱 이 다락방 교회에서 복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단지 제가 아는 건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완전히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하고 올인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게 초신자 때 전도하러 다니면서 처음부터 신앙이 전도 중심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만났어.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첫 번째,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죄를 모르면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다음부터 또 새 출발하면 그만인 거지. 그잖아요. 원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가 없어. 그런데 깜짝 놀란 거, 교회를 분명히 다닌다고 하는데 원죄 들어는 봤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하고 뭔 상관, 이런 식이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 두 번째 놀란 거,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 본 게요, 기도 응답 한 번 받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기도 응답 그걸 어떻게 받아? 그거는 진짜 일생에 한 번, 두 번 받을까 말까 한 거야. 기도 응답 한 번 받으려면 금식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어마어마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기도 응답 딱 주면 그거 가지고 평생 간증하고 다니고, 예, 기도 응답을 너무너무 힘들게 받아.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고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담난 그 순간부터 돌아서면 응답이었어요.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에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왜 이래?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자, 원죄를 모른다,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른다. 이거는요, 그 원죄 때문에 따라오는 저주 재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 가문의 끝없이 역사는 사탄의 그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굉장히 멀리 있는 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비율을 좀 맞춰볼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야, 무슨 신앙생활을 장님이 벽 더듬듯이 하는구나. 왜 장님이 벽 더듬듯이 하냐? 진짜 내가 봤을 때 딱 그렇게 답이 났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장님이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장님 또 완전히 안 보이는 거라고 불 켜면 화나거든요. 그게 장님이 불을 어떻게 켜지? 막 벽을 두드리다 보니까 우연히 스위치를 눌렀네. 환해졌어. 아, 벽을 두드리니까 환해지는구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말하자면 누구는 저 기도원에 가서 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더라. 나도 저 기도원 한번 가볼까? 누구는 1,000만 원 헌금하더니 저는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도 1,000만 원 헌금해볼까? 우연히 벽 두드려서 우연히 불 켜지면 그래서 그런갑다. 그야말로 장님이 벽 두드리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그 말이 붙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님이 벽 두드리듯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죠? 또 더 심각한 거, 그걸 따라가요. 말하자면 우리 고모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 그럼 내가 교회 다니면 고모가 모델이야.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응답 못 받는 거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위에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잘못된 신앙생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다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고, 진짜 복음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장님 벽 두드리듯이 해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6월절 복음 각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복음 각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원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백날 교회 다녀봤자 교회 다니면서 망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런 거는 제가 간증하기도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간증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망해요. 교회 다니면서 망하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녀도 저러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빨리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나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회개가 무슨 뜻인가요? 반성한다는 뜻인가요?
반성한다는 뜻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아, 이 길이 틀렸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내가 돌아서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되는 말은 아멘인데, 내가 들었을 때 납득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달라. 그럼 내 생각이 먼저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예요. 결국은 내 부모가 살아온 그대로 내가 본대로 살아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고모가 신앙생활 하던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나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별명이 회개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대체 뭘 회개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죠? 예, 작은 죄가 계속해서 큰 죄를 불러오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간통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러 버렸습니다. 자범죄죠. 예, 자범죄를 회개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범죄만 회개했냐? 아니요. 그 정도에서 끝나면요, 종교생활입니다. 아까 5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지? 거기에서 내 속에 있는 이런 범죄, 이런 죄성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지?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원래부터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자, 종교는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죠?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죄를 짓는 거다. 나도 언제 어느 때 무너질 줄 모른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 속에서 원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나옵니다. 저는 51편 1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요, 정한 마음이 안 돼.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안 돼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흘러나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붕괴와 저주와 계속 흘러나와요. 끊임없이 탐욕이 흘러나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안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없으니까 창조해 주셔야죠.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자각한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내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죽으니까요.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가 뭔가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를 통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통회합니까? 여러분, 통회해 본 적 있나요? 저 통회해 본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하면서 통회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고 말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돌아서게 하소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했을 때요, 19절에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번제, 성경에서 나오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분명히 딱 답을 내세요. 뭘 답을 내냐면요, 지금부터 누구 때문에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누구 때문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복음 각인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평소에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종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매주 듣잖아요. 다 아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우리요 눈 감고도 하잖아요. 구원의 길 다 알잖아요. 6가지 불신자 상태, 7가지 신분고세 누가 모릅니까? 알기만 하지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예요. 자, 진짜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한테 정말 복음이 각인됐다 그러면요, 나를 보는 눈이 딱 달라져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서 있구나, 이게 알아집니다. 내 수준의 응감생신 이렇게 응답 받겠습니까? 내 인격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이만큼 사는 게 원래 내 수준에는 불가능해요. 내가 복음의 대열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예배드리고 기도 응답받고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정말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장님이 벽 두드리듯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순간순간 계속 생생하게 나는 누려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누려져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 속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응답이 계속해서 오는데,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건 내 수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저분들보다 인격이 좋냐 뭐가 좋냐, 솔직히 제가 보니까 저보다 인격 훨씬 좋으시고 저보다 훨씬 더 교회에 충성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많이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답이 난 거예요. 진짜 나는 복음 하나 붙잡은 이게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섰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나는 진짜 축복의 대열에 서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 미용실이 굉장히 부자들만 오는 미용실이에요. 머리 한 번 하면 아주 몇십만 원, 엄청 비싸니까 지방에서 좀 이렇게 부유층만 오는 미용실인데, 거기서 이제 머리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하더래요. 원래 여자들 미용실 가면 파마 몇 시간 하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자기가 답을 줄 수 있겠더래요. 그 답을 줄 수 있겠길래 자기도 머리 하면서 그냥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는 복음을 말한 거죠. 자기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싶은데 그 사람은 충격받았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이요, 몇 대째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고 워낙 재산이 있고 학벌이 있고 수준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집사님들인데, 문제는 내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자기가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배운 게 열심히 해라, 목사님 잘 섬겨라, 이거 배웠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된다,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은 칭찬 많이 해주는데 어디 가면 우리 집사님 자랑해 주는데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용실에서 머리하면서 옆 사람이 말해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해방의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왔구나. 아무리 교회 다녀도 원죄는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꺾이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그때 딱 돌아섰잖아요. 결국 그분이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다락방 교회, 그래서 딱 그 지역에 세워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겉으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나아 보여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흑암은 이길 수 없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많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다가 하여도 내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 딱 각인되면요, 내 속에 각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 재출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재출발의 기회,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 여러분, 재출발 어떻게 하셨나요? 지난주 어떤 응답이 있었나요? 저는 참 재밌었어요. 지난주에 재출발의 기회인데 내가 재출발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재출발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자는 방에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전구가 굉장히 흐려졌어요. 그 불이 깜빡깜빡 이제 꺼졌다 켜졌다 이랬어요. 근데 생활에 별로 큰 불편이 없었거든요. 그냥 살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이번 주에 전구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이제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구가 애를 미기네 이러면서 전구 사다가 끼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환해져 버린 거예요. 35와트 너무 환해져 버린. 그 제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진작 안 갈았지? 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아니 전구 그거 뭐 얼마나 비쌉니까? 전구 하나 가니까 온 세상이 환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몸에 때로는 건강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재출발하라고 건강 문제 주시는구나. 전구가 완전히 고장나지 않았으면 제가 전구 갈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경제가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내 경제,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 문제 주실 수 있어요. 왜? 점검해서 제대로 해라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누릴 기회로 재출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3층에서요, 이게 노트북으로 인터넷 하다 보면요, 되게 속도가 느려요.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 안 되는 것도 아니까 좀 기다리자. 좀 천천히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웬일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러면서 KT에 전화한 거예요. 아니 여기 컴퓨터 500메가로 바꿨는데 왜 속도가 이렇게 안 나냐. 그래서 기사가 왔거든요. 기사가 하는 말이 저 선 연결된 데는 500메가 나와요. 노트북 와이파이는 100메가도 안 나와. 80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062가 100메가짜리 062라는 거예요. 062만 바꾸면 된대. 그래서 아니 기사님 그러면 062 바꾸면 요금이 추가로 나옵니까? 하니까 아니요,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바로 바꿔주세요. 바로 바꿨어요. 500메가짜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062 비번 다 바뀌었어요. 저기 새로 붙여놨어요. 그냥 제가 놔뒀으면 지금 또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바꾸니까는 훨씬 좋잖아요. 훨씬 더 빨리 될 겁니다. 탁자도 바꿨습니다. 말금이가 지난번에 부숴가지고요 버리고 5층에 놀고 있는 탁자 갖다 놨거든요. 계속 그냥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재출발하자. 탁자도 새 걸로 바꿔놨습니다. 뭐 062, 뭐 탁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문제가 닥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재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올 재출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언약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재출발할 수 있다. 바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네피림에 빠져서 범죄하고 살 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재출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되어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다시 회복해라. 재출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포로되었을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재출발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속국이 됐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재출발해라. 하나님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언약 잡고 재출발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원한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있습니까? 죄의식 절대로 잡히지 마세요.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거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요 내 과거의 상처, 원한, 죄의식 안 끝내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50 넘어 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50만 넘어가도요 딱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란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꼰대, 노인네 이런 사람 다 저희 한때는 다 청춘이었습니다. 한때는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를 적절할 때 끝내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 들면 딱 걸려들어서 그 상태로 늙고 그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노예 때의 상처를 잊지를 못하니까는 그 가나안 땅 가서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네. 노예로 살았던 그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 노예 때 그 상처 때문에 왜 모세 너것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 될 수 있다.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진짜
다 벗어나야 돼요. 혹시 내가 과거에 실수 잘못한 거 있냐? 끝내세요. 여기 잡혀있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젊었을 때 거의 한 40년 정도 전에 3일 금식기도 도전했는데 이틀 반만 하고 끝냈어요. 왜? 그 마지막을 못 넘기고 밥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40년 지나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끝을 못 내서 이러면서요.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옛날 거에 잡혀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한 대로 보응받고 내가 지은 죄대로 보응받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정신병원 가 있거나 저기 불치병으로 병원 가 있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원죄 다 끝내주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다른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과거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건 고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중간 점검해서 재정비해서 새로 출발해라. 기회 주신 거예요. 고치면 됩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제2에 출발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도 영적 문제 시달리는데요. 나는 아직도 악몽 꾸고 나는 아직도 과위 눌리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속거나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맥추절 재출발. 자, 그리고 3번 수장절의 작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절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까 서론에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생활이었어요. 진짜 복음 붙잡은 거 아니었어요.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 따라 이사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 대비책을 세워야지. 혹시 아들을 안 주시면 어떡해? 조카 롯을 달고 갔어요. 어쨌습니까? 계속해서 고생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기근이 오고요. 조카 롯하고 싸우고요. 문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아는데 계속 문제 오지 않나요? 내 체질이 아직도 불신자 12가지 상태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창조되었는데 재창조의 축복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보면요,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정말로 이때 복음이 딱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롯한테 말합니다. 맨날 롯하고 싸웠잖아요. 어느 곳에 더 초원이 풍부하냐, 어느 곳에 사냐 서로 싸웠잖아요. 어느 날 말한 거야. 롯아, 네가 떠나라. 네가 만약 동쪽으로 간다면 내가 양보할게. 내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양보하고 내 동쪽으로 갈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 이루실 거다. 아무 걱정 없다. 너 떠나라. 그래서 롯을 마침내 떠나 보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어 주시잖아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며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전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안 죽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다음 날도 안 죽고 그 다음 날도 안 죽고 계속 안 죽어. 어떻게 했어요? 진짜 고통스럽겠죠. 그죠? 못 박혔으면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어요. 왜? 내 숨은 계산이 있거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조카 롯을 못 떠나보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대비를 해야지. 아니,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야. 이거는 말씀이 나왔지만 내 생각이 맞아. 숨은 염려, 숨은 계산. 그러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재창조됩니다. 이렇게 재창조된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데 무슨 작품이냐?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들게 하세요. 왜 전무후무란 말이 나왔냐면요. 왜? 이거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내게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앤 설리반 아시죠? 어떤 여자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사는 시대라서 이 여자하고 자기 남동생하고 어린아이들을 저기 주립병원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립병원에 사는데 여기 동생이 폐결핵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간호를 해도 동생이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고아되고 친척들한테 버림받고 동생 간호하는데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얘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정신문제 왔다 해서 꽁꽁 묶어서 독방에 가둬놨어요. 어린아이를. 무식한 시대니까. 근데 어떤 간호사가 이 사람을 날마다 찾아와요. 날마다 찾아와서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183일을 찾아왔대요. 6개월 넘는 시간을 찾아온 거예요. 날마다 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뭐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183일째 찾아왔을 때 드디어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이에요. 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눈이 안 보여요. 아니 그런 불행에 겹쳐서 눈까지 안 보이네?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눈 수술 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눈이 희미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자라서 앤 설리반이에요. 근데 아시죠? 앤 설리반은 어떤 사람인지? 헬렌 켈러를 끝까지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헬렌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짐승 수준이지. 짐승 수준으로서 가정교사 붙여놓으면 때려서 내쫓고 다 엉망난장판 쳐버리고 어떤 가정교사가 와도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가는데 앤 설리반은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끝까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50년 가까이 자기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헬렌 켈러를 끝까지 도왔어요. 헬렌 켈러가 나중에 박사 됐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앤 설리반이 그런 고통과 절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305장 찬양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가 작곡했나요? 존 뉴턴이란 분이 작곡했어요. 이 존 뉴턴이란 분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자기는 이 노예선 선장이 그렇게 나쁜 짓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노예로 잡아서 배 밑바닥에 넣어놓고요, 대서양 건너서 오면 절반은 죽어 있어요. 아메리카에 데려나면. 근데 그게 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노예선 선장으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밤낮으로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묵상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가사가 오늘 이 가사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찬양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 그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 찬양을 우리나라 와서 불렀잖아요. 양쪽 팔 없고 한쪽 다리 없고. 그런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잖아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노예선 선장으로서 죄악 중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작품 남기게 하셨어요. 레나 마리아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작품 남기게 하셨어요. 그게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탄이 언제 가장 우리를 공격하냐? 언제 공격하냐? 제가 낙심할 때 공격한다고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헛되다.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내가 한 것이 의미가 없는 헌신이었구나. 헛되다라고 할 때 사람이 무너져요. 그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만큼은 성적 좀 좋게 나올 거다 했는데 누가 공부 안 잘하고 싶은 애들 있겠어요?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와. 그러면 에이 소용없네. 그래서 오락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고. 헛되다
교회다라고 할 때 공격하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라. 헛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작품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만큼? 이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237 살리고 후대 살릴 만큼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 떠오르죠. 에이, 난 그럴 수준이 못 돼. 난 그럴 깜냥이 못 돼. 그래서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돼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을 때 이 시간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돼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우선 내 주변에 작은 것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237 나라 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갑시다. 내 수준 따라가지 말고요. 내 환경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브라함처럼 종교 생활하지 말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복음 각인하고 새로 시작한 것처럼 재출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후회되는 것, 우리의 모든 자범죄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 모든 원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 나는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래 시달려왔던 영적 문제와 모든 상처와 질병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